우리 찬양 그죠? 자,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잘 지내셨죠? 네, 그저께 뵀는데, 네, 이번 주 많이 뵙네. 세 번씩. 올해는 날이 잘 안 풀리는 것 같다가 오늘 70라고 하대요. 까지 올라간다는 따뜻해지지가 않고 또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환절기라 감기가 굉장히 장염까지 돈다고 많은 분들이 제 주변에도 힘들어하시는 분인데 건강에 기쁘게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아까 우리 주목 하셨던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순절 사순절을 40일 내내 지켜서 40일 계속 되게 많더라고요. 사순절 지난당한 모습 정도 한 3분의 2 정도씩 나오시고 그런데요. 이게 많이 필라는 어중간하게 쭉 나오다가 안 나오는 40일을 다 하는 교회가 없는 것 같은데 40일을 그래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다음 주는 한 주간 부활절을 감사함으로 지난주에 저희들은 골로새서 강의 크라이스트 어바브 아홉 번째 행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오는 책감의 목소리 내 힘으로 꼭 뭔가를 해야 만족이 된다는 이 말의 목소리 그렇게 죄와 죄책감을 이기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죄를 사이렌 섬을 잘 통과했던 하나님의 선하심, 자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맛보아 아는 것이 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크라이스트 어바벌 열 번째 시간으로 소녀 시대의 노래가 아닌 이 아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제가 농담인데 대강 알아들으시죠? 옛날에 소녀 시대라는 걸그룹이 이 아래라는 그 노래를 했었는데 제가 거기 따온 건 아니고 하다 보니 이 아래라는 제목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이제는 바라보면 어떤 방향으로 발을 내디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침. 여러분 러시아의 문호 톨 다 아실 겁니다. 전쟁과 평화. 이 스토리가 쓴 단편 중에 굉장히 걸작이 있는데 나올 텐데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단편 네, 이반 일리치라는 되게 짧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면 평 나는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국한 남자가 나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이반 일리치. 우리나라에 같이 이반이라는 이름, 러시아에서는 흔한 이름이 이반 일리치. 이 사람은 적인 살게 됩니다. 이 법관이 됩니다. 승진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 저택도 안 부럽고 잘 꾸렸고 애들도 사람의 모양 있게 그 당시 이제 러시아나 유럽 같은 데서 모양 있게 사는 게 멋진 삶이었지 않아도 교양 있게 사는 것 이게 이제 였기 때문에 교양 있게 살아가려고 많은 사람을 그래서 이 이반 일리치 자기가 인생 확신에 갑자기 삶의 사람은
이런 깨달음, 이 이반 일리 세상에 맞추어서 딱 자야 하는지, 자기가 누구인지 남들이 이 이반 일리 찍어내야 비로소 합니다. 삶에 있었는데. 근데 사실 이 소설의 백미는 이 이반 일리치가 그냥 이렇게 막 질문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를 진짜 리얼하게 묘사를 했어요. 사람이 딱 죽고 나니까 법관들은 누가 이제 이반 일리치의 자리로 갈 것인가를 머리에 막 올리면서 계산을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람한테 가서 막 인사도 하고 기대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딱 죽고 없어지니까 딴 사람들이 딱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은 누가 저 자리에 갈 거냐. 그리고 그 재산들이 과연 어떻게 이거를 다 생각하는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이 삶이 진짜 덫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반 일리치처럼 땅에서의 있는 것을 정답으로 알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1절부터 진짜 폭탄과 같은 선을 던집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이 말은 거꾸로 하면 뭐냐면 3절에 나오듯이 었다는 말이에요. 이반 일리치라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야 깨달았던 그 진실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의 사건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은혜가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숨을 거두기 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해고합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실제로 이제 사는 사람들이 몇 명 있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그건 뭐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가지한 일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진짜 신기한 거는 모든 인생이 정말 파노라마처럼 직접 한눈에 쫙 보인대요.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솔직히 어제 뭘 했는지도 홀가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뭘 먹었는지는 기억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죽을 때 되면 진짜 숨을 전에 자기가 살아온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숨 직전까지의 모든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위해 지금 달려왔는지. 뭐 때문에 모든 힘을 다해서 심하게 일하면서 살아왔는지 해야 한다. 소설의 주인공이었던 이 이반 일지 교양 있게 살아가려고 하고 넉넉한 삶을 위해서 꽤 힘들고 분주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그냥 내가 무엇을 위해서 정말 무슨 가치를 위해서 살아왔는지를 삶의 끝자락에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미 죽었다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는 놀라운 사실을 상기시 그런데 죽었고 다시 살았다는 것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나 스스로 죽고 나 스스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핵심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함께 살았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골로새서를 통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과 함께 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 채 이 세상 것에 몰입되어서 방향을 잃고 막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잡아서 그가 죽으실 때 또 죽고 역시 살아나실 때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죽고 다시 살게 하신 연합의 특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희가 몇 번 듣기는 했는데 생명의 강가로라는 찬양의 가사가 오늘 본문을 잘 요약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칠은 광야의 길에서 돌아와 주님이 예비한 생명의 강가로 나온 그토록 여러 번 새 삶을 스스로 노력해 봤지만 번번이 실패해 낙심해 있을
어느 날 내게 임하신 귀한 주님 사랑, 십자가 못 박힌 하셨네. 더 이상 방황치 않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 위하여 생명의 강가로 뛰어들어가서 주님과 장사되고 다시 살리니, 생명의 강가로 뛰어든 내 영혼 죄에서 해방하사 자유케 하시니, 자유케 된 내 영 생명의 강가. 그걸 원래 참으로 들어야 진짜 감동인데 제가 이렇게 몸이 건조하게 읽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탕 위에서 이해하셔야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그렇듯이 복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하라라고 막 이렇게 다그치지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해야, 가득해야 어떻게 살아갈지 터져 나오기 때문에, 복음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얻어진 우리들의 새로운 신분을 계속 말합니다. 2장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의무를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존재를 말하고 새로워진 존재와 정체성을 먼저 이야기해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직설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인디케티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가사처럼 나는 몰랐는데 어느 날 내게 마신 귀한 주, 십자가 못 박힌 보게 하셨다. 보게 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셨어요. 내가 찾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 먼저 오세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에요. 나는 주님이 필요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나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그 죄악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 십자가 못 박히를 이게 은혜입니다. 그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사랑이 너무 고마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 더 이상 방황치 않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 원하여 생명의 강가로 뛰어 들어가는 것. 이게 명령법입니다. 임페러티브라.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는 전제를 먼저 이야기해요. 여기에 우리가 또 주목할 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게 된 것이 수동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미 우리를 살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는 누구 친구로 삼은 다음에 후회할 때가 있잖아. 아, 저놈 가지고 내가 지금 완전히 이제 처먹네. 아, 이제 사귀지 말걸. 하나님은 불러놓고 그렇게 하나님 등을 쳐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되고 그렇게 살리심을 받아서 연합된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 위하여 생명의 강가로 뛰어들어가는 그 일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의 게 뭐예요? 위에 뭐가 있어요? 이 표현을 이해하려면 먼저 바로 뒤에 나오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을 봐야 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위는 above,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곳. 단순히 이거는 그냥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신 식권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게 굉장히 흥미롭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었던 신의 대제사장들과 다르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이 계속해서 대를 물리잖아요. 이 제사장과 비교할 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이 정말 인상적인데 진짜 파워풀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모든 사역이 끝날 때까지 꼭 섬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섬겨? 걔네들이 다 앉아가지고 이거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말 긴장 속에 계속 서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서 있어야 돼요. 스탠딩. 앉을 수가 없어요. 계속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끝내셨기 때문에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보좌 전에 없어요. 가 계신. 이게 완전히 엄청난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서서 섬기시니까 이미 끝난 승리를 누리고 계시고 그 승리를 우리들에게 적용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는, 그래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늘을 쳐다보면서 야 저기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스리는 영역, 이미 통치하시는 곳.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될 위는 진짜 명확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골로새서에서 말했던 죽은 종교의 규례나 이반 일리치처럼 살아갔던 땅의 성공의 법칙이 아니라 보좌 위에서 나를 중보하시고 내 삶을 경영하시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자체입니다. 더 고상한 삶을 동경하거나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거나 더 돈을 많이 벌거나 더 많은 명예를 가지거나 성공한 삶을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내 삶을 드리기 위해서 생명의 강가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 이의 것을 찾는. 바울은 2절에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도 위의 것, 아래 것이 나오죠. 땅의 것이. 땅의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통치와 반대되는 것들이었을. 지난주 설교와 그 전에서도 말했던 율법이나 천사 숭배나 나 자신의 의로움에 바탕을 둔 금욕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여기. 그러나 이런 것들 외에 더 많은 것들이 실생활에 있을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그랬지만 예수님이 다스리는 질서와 가치에 어긋나는 것들입니다. 우리들의 죄악일 수 있고 습관일 수 있고 가치관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이거는 찾으라는 것과 조금 달라요. 찾으라가 삶의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이야기한다면 2절에 이 생각하라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떤 것에 내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 우리와 같은 이민자들은 많은 경우에 미국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면서도 마음의 주파수나 관심이 우리가 오래전에 떠나온 대한민국에 많이 가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식사할 때도 트럼프 얘기보다 한국의 정치 얘기 더 많이 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실정들, 이야기들 다 이야기들을. 그리고 여러분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해서 찾는 것도 한국 신문들 많이 보지. 화수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 사는데 드라마도 한국, 노래도 한국, 연예인도 한국인. 늘 한국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이 땅의 것들과 어우러져 살아가야 되지만 마음과 생각은 어디 하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것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의 힘은 너무 강력합니다. 너무 매력적입니다. 너무 유혹이 강력해서 때로는 그가 있습니다. 힘없이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의 것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불안이 찾아 염려가 오게 됩니다. 걱정하고 이 땅의 것들의 시선을 뺏기게 됩니다. 삶이 팍팍해서 여러분 어렵다 보면 그것만 묵상하게 됩니다. 그것만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속에서는 없어진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리딩 지저스에서 배웠던 것처럼 한식 시의 처음만 우리들이 기도하게 됩니다. 도대체 주님은 계세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라고 하면서 문제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이 땅의 파. 그래서 악순환이 생깁니다.
결국 그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더 깊은 늪처럼 빠지도록 만드는 게 그 생각을 끊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기억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페우스의 그 노래처럼 더 좋은 노래를 주시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그냥 눈에 보이도록 형통하거나 잘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계속 은혜와 복을 주셔서 딴 사람보다 훨씬 형통하고 구약에서 야곱과 아브라함이나 다른 사람들처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교회 안 다닐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미국에 아마 미어 터질걸요. 1년도 안 돼가지고 교회 옮겨야 돼요. 그러면 형통하면 이 분이엘 교회만 다니면은 대박이다. 그럼 여러분 이 피가 있는 사람 다 올 거예요. 그럴 때가 주님의 말씀 따라 정직하게 살았는데 도리어 손해를 봐요.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뼈 빠지게 봉사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도리어 욕을 먹어요. 그래서 3절이 나오는 겁니다. 3절이.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다스림 안에 이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때로는 다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상급이 드러나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만 여전히 완성될 세상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왔지만 여전히 아직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그 긴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그 삶이 다 드러나 보이지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신비예요. 지금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도 깨닫지 못할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때가 있어요. 감추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감추어져 있다는 게 없다는 것은 아니죠. 저는 이렇게 감추어진 생명이 선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선물을 줄 때 먼저 내가 너한테 뭘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참 김 빠지는 소리 아닙니까? 내가 당신 위해서 이걸 샀는데 몇 월 며칠 날 줄게 이런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줬다가 짠 줘야 이게 여러분 좀 그래도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소중하고 귀할수록 잘 감췄다가 꺼내놓잖아요.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 딸이 약혼을 했어요. 어린애가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 저희 집사람도 그때 시집 온 거니까 부모님들 마음이 그랬을 것 같다 싶습니다. 약혼자인 남자친구가 자기 남자친구 집에서 모두 다 내보내더라고 요새는 또. 둘이만 프로포즈 한다고. 저희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갔고 프로포즈를 했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진만 나중에 봤는데 집을 근사하게 꾸미고 자기 방에 있는 침대도 치울 때 저희 아들까지 동원해서 그 침대를 다 내서 밖에 내보내고 그 집에 그 방에다가 데코레이션을 진짜 멋지게 했던 있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추억 담긴 사진치고 저희 그 딸 영어 이름이 아이린인데 아이린 앤 남자는 빈 해서 그래가지고 저는 저거를 이제 저희 집사람이 뭐라 할까봐 계속 노심초사하고 있었어요. 뭘 했느냐. 뭐 어떡하고 26년 살았는데. 네. 그래서 막 이것들을 붙이고 이제 저희 딸은 그걸 보면 안 되니까 아는 언니가 이게 다 끝날 때까지 밖에 이렇게 데리고 다닌 거예요. 쇼핑하고 막 모르게 뭐가 있는지 모르게 도착하고 프로포즈를 했대요. 뭐 짜고 했나 봐요. 지들끼리. 우리들끼리는 또 다 있더라고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약혼 파티하는 장소에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갔더니 이미 첫 약혼이라 그 클래스에서 진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파티장을 예쁘게 꾸미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친구들 또 부모님과 더불어서 그 두 기다리고 있었는데 진짜 또 안 오는 거예요. 차가 막혀.
그래가지고 이제 노심초사 기다리는데 드디어 왔어요. 그래서 들어오니까 많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장소가 있는데 저희 그 딸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진짜 제일 먼저 했던 마이 갓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쁘게 꾸며놓고 자기를 기다린다는 거에 너무 감동을 해서 왜 우는 거예요, 진짜. 펑펑 울면서 엄마한테 가서 엉엉 우는 거예요. 엄마는 이제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화장 지워지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막 친구들이랑 막 남자애들까지 막 다 눈물 닦고 막 그러더라고요. 서프라이즈죠. 진짜 주인공이 나타나니까 감추어졌던 것들이 감추어졌었어요. 우리 딸은 몰랐던 거예요. 전혀 몰랐었어요. 근데 딱 들어올 때 오 마이 갓 그러면서 진짜 정말 그 감동이 있으니까 저희 아들이 아빠 저기 딸 보내면서 울지 마. 제가 그랬거든요. 혹시 아니나 다를까 아들이 먼저 울더라. 그러니까 시집 보낼 때는 더 이제 울까 싶기는 한데 하여튼 그렇게 모든 게 감췄다가 짠 나타나니까 와 진짜 감동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명도 그렇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 지금은 어떤 게 예비되었습니다. 지금 내 고생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 지금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서 감춰졌던 것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잘했다고 주실지. 얼마나 놀라운 어린 양의 파리가 준비되어 있을지. 몰라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으로 땅에서 가지고 살았던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대 이상으로 영광스럽게 펼쳐지게 여러분 그거를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위를 바라보면서 아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반 일리치처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막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위에서 살리심을 받아서 이 땅으로 파송된 비록 지금 필라델피아에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때로는 쌀쌀하고 정직하게 살려다가 손해를 보기 때 이 노력을 아무도 몰라주는 봉사에 지칠 때가 세상은 우리를 보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너희 생명,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진짜 생명, 하나님이라는 가장 안전한 곳에 그 안에 가장 아름다운 파티장처럼 그것을 미리 보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세상을 향해서 어깨를 쫙 펴시고 확실하게 감당하십시오. 문제를 묵상하면서 늪으로 빠져드는 이 땅에 주목하게 하는 그 주파수 여러분 끊어버리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십시오. 우리의 생명이신 그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우리를 위해 감추어 두셨던 영광스러운 선물 천하에 될 것입니다. 그날의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모습 소망을 품고 그렇게 나타날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주어진 하루를 천국의 주인답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91장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악에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날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고 높은 이 길을 닿으며 나아갑니다. 다시는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발 붙드사 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더 높은 곳 내 우뚝성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들으신 말씀, 부르신 찬양 생각하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점검하고 또 아뢰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의 다스리시는 통치 속으로 매일매일 들어가고 이 땅의 삶이 고단하고 팍팍할지라도 이미 우리들에게 감추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이 세상의 것에 눈을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보물에 눈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정말로 빛과 사랑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일주일, 저희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주 앞에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보물이 감추어진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저희들이 고단하고 불안과 염려가 저희들을 감싸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위를 향하여 아버지 정말로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자녀들과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달려나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 것을 바라보며 찾아가는 저희들의 가정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빛과 사랑이 넘치는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매일매일 힘차게 걸어가는 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빌고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갈 때 때로는 이 땅의 것들에 너무나 우리들의 마음을 많이 뺏길 때가 있고, 우리가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이 땅의 힘은 우리를 너무나 미혹하게 하고 강력할 때가 많아서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싶지만 늘 유혹에 빠져 불안과 염려로 지낼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하여 죽고 또한 우리들을 살리셨으니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강가로 가서 그 넓은 은혜의 바다로 뛰어들어가 주님과 함께 장사된 것을 기억하며 주님과 다시 함께 살고 위의 것을 찾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속에 정말로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추어진 선물, 감추어진 비밀의 영광을 날마다 조금씩 맛보아 알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완전한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날 주님 앞에 기뻐하며 모든 것을 다스린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은혜의 권속들이 되도록,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모든 것의 보화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을 감사하며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생명의 강가로 뛰어들어가 매일매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분야의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